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아버님, 어머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인사합니다. 어머님 아니면 아버님, 부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부모님들 계신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부모님들이 정말 강건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같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별처럼 빛난 삶을 살았던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별처럼 빛난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유명했던 것도 아니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빛난 삶을 살았던 것은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람.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고 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좀 이름이 특이하고 좀 길지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원래 그 이름의 뜻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비너스 신이 더 친숙하지요. 같은 신인데 아프로디테 신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그러한 그 뜻을 지니고 있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신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히고 거기서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바울에게 헌금을 전해줄 그런 사람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말은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은 확실해, 그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그 사람이 가야 돼,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즘도 종종 배달 사고가 나잖아요. 되게 잘못된 돈 누구에게 건네주라 그랬는데 중간에 일부 빼먹고 건네주기도 하고 가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그러한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금융 이렇게 은행에 입금할 수도 없는 그런 때 사람이 일일이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그때에 과연 누구에게 일을 맡길까? 누구에게 맡겨야 이 헌금이 안전하게 바울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그때 택함 받은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러니 에바브로디도는 정말로 빌립보 교회의 가장 신실한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그것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납니다. 옥에 갇혀 있는, 사실은 가택 연금되어 있는 그러한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함께 하게 되는데 그만 로마에 간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지금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소식이 또 빌립보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니 빌립보의 성도들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니.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또한 빌립보의 성도들이 자기가 병에 걸려서 그렇게 염려한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게 마음의 부담이 되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구나. 마치 제가 이렇게 병원 신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제가 가서 위로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신방을 받는 그분이 오히려 제가 온 것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하면서 막 저에 대해서 너무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그 일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그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의 그 죽을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좀 더 있고 싶었지만 이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빨리 빌립보 교회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정보다 먼저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냅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고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뻐하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애썼던 그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역시 그렇게 보냄으로 자신 또한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 요즘처럼 우체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가게 되니까 그 기회에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정말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에바브로디도에 관해서 바울이 짧은 글을 남기게 됩니다. 25절에 말씀하죠. 내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전우요, 사신이요,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이다 라고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관해서 남긴 이 짧은 한 구절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은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삶이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먼저 에바브로디도는 형제라고 소개됩니다. 형제 자매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끈끈한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형제 자매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도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부모와 자녀 같은 관계였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형제 자매와 같은 관계였어요.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있었고 형제와 같은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습니다. 글쎄요, 나이를 비교한다면 바울이 나이가 더 많았겠죠. 바울은 형님이고 에바브로디도는 아우가 된 셈입니다. 물론 둘 사이에 어떤 혈연적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혈연적 관계보다도 더 친한, 더 친밀한 관계가 에바브로디도와 바울 간의 형제 관계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된 관계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가 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혈연의 관계보다 사실은 더 가까운 관계,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하나님을 섬겼고 한 주님을 따랐으며 한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며 그들은 같은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형제 관계의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형제 자매가 있는가? 믿음 안에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가족들에게 또 교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밝고 친절하고 분위기가 밝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들어가야 합니다. 한 단계 더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관계가 형제 자매와 같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혈연의 관계보다 더 진한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는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속회가 필요하고 사역팀이 필요하고 선교회가 필요하고 이러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 그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으로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을 열고 서로와 긴밀한 친밀한 믿음으로 형제 자매인 그러한 관계를 세워갈 때 우리는 진정한 성도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는 중요한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형제 자매인 관계를 세워가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물론 모두와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적어도 1명, 2명, 3명, 4명 나하고 아주 형제 자매와 같은 그러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 그때 비로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 진정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하지만 좀 더 깊이 나아가야 되겠다. 정말 형제 자매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 동역자,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수고하는 사람, 동역자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갔을 때 그것은 에바브로디도에게서는 대단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그 먼 거리를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가야 했으며 그 여정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몰랐습니다. 죄수로 갇혀있는 바울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격려하고 외로운 바울과 친구가 되어주고 어려운 바울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기를 선택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에바브로디도에게서는 대단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그러한 결단과 헌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이러한 모든 것을 잘 알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없었다고 하면 바울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볼 때 나와 함께 수고하였다, 나의 동역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동역자, 정말 좋은 말입니다.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동역자가 있나요? 아니면 나는 누구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나요? 이것은 우리에게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 1+1 전도축제를 하자 할 때 한마음으로 다 참여하는 것이 바로 동역하는 삶입니다. 동역하는 신앙이에요. 해피하우스 우리 사역 있습니다. 광고가 나가면 성도님들이 내가 그날 시간이 되나 휴가라도 내서 함께 이 봉사하는 섬김에 참여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실제로 참여하는 이것이 진정한 동역의 신앙인 것이. 교회는 동역자가 넘쳐나야 활력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동역자를 찾느라고 이리저리 헤매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곳곳에 숨어있는 동역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이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요,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결코 혼자서 아무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엄청난 경험을 하였고 체험을 하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은 바울 혼자가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오늘도 유효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동역의 마음, 동역하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의 마음이 넘쳐나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에바브로디도를 전우라고 소개합니다. 군인이란 뜻입니다. 복음의 전투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었어요. 군인에게는 사령관이 있습니다. 누가 사령관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사령관이었어요. 모든 군인은 절대 복종입니다. 사령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은 사명의 길을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복음의 전우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여러 교육자도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령관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그럼 우리 교회에서 뭐죠? 네? 뭐요? 저는 우리 교회의 취사병입니다.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도님들에게 영의 양식을 잘 먹이는 것입니다. 꼴을 잘 먹이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다른 것 기대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충분하게 영의 양식이 공급이 되고 우리가 꼴을 잘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기대하면 큰일 납니다. 저도 큰일 나고요. 우리가 큰일 납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최고의 음식을 해드리는 그런 취사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해드리는 음식은 영양가가 높은 음식이에요. 단 음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게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과자가 아닙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점점 이 설탕, 액상으로 된 과당 섭취가 너무 많아서 당뇨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 당뇨병이 넘쳐나는 교회들이 또 있어요.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달콤한 이야기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단 음식은 여러분들에게 먹이지 않습니다. 먹기 어려운 음식이 많을 때 있어요. 보리밥 같아요. 쌀밥보다 보리밥이 좋아요. 우리가 군사다.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함께 믿음의 전투를 하고 있으며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며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휘관이 되어주셔서 이끌어가는 이 믿음의 전투, 우리는 지금 1+1 영혼 구원의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함께 전우가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 전우가 되어줘야 합니다. 내가 내 친구의 목숨을 지켜줘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전투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전투에 참여했다가 부상당한 그러한 성도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상당한 그러한 선수들은 다시 돌아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다시금 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군사들의 모임인 그러한 강력한 교회에 전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전우가 되어서 그들의 복음의 사역을 힘써 나아갔습니다. 모든 전투에는 목적이 있어요. 물론 모든 전쟁의 목적은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의 전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높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적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바로 모든 악의 세력과 사탄입니다. 우리의 적입니다. 적과 맞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은 전우와 함께하는 이 싸움으로부터 승리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나 혼자 앞에 빨리 간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전우가 되어서 손잡고 복음의 사역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놀라운 복음의 전우로, 복음의 군사로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들을 가리켜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사신이며 일꾼이다. 사신, 그것은 보냄을 받은 신하란 뜻이죠. 사실은 이거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 사도라고 합니다. 새 번역은 사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였어요.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사도였으며 그들은 함께 동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사도였으며 또한 일꾼으로 존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모임이든 구경꾼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어요. 말꾼도 조금 있어요. 싸움꾼도 좀 있어요. 구경꾼, 불평꾼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것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일꾼이 되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사도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일꾼은 누구입니까? 돕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돕는 자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입니다. 함께하는 이 동역에는, 함께하는 전우들은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나는 일꾼이기에 돕는 것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함께 도우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겐가 다 돕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바울에게는 디모데도 필요했고 에바브로디도가 필요했어요. 모세에게는 여호수아도 필요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갈렙도 필요했어요. 베드로에게는 안드레가 필요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 서로 돕는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돕는 자가 되기보다는 도움을 받으려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연보다는 주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또한 교회는 주연이 아닌 조연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져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대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돕는 사람들,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 역할을 한 사람 필요합니다.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사람 필요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필요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은 돕는 자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도움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초점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이어야 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 우리는 서로 돕는 자, 진정한 일꾼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놀라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딱 묶어서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 만난 적 있나요? 만난 적 없어요? 나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글쎄 누구였지? 저에게는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부모님이 계셔요. 그렇지 않나요?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아요. 정말로 그래요.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목숨을 아끼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 우리 부모님을 먼저 생각해봐요. 그래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키우신 부모님이 계시 우리가 존재하죠. 제가 2부 예배 때는 제 아내는 아마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것 같지는 않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와서 막 쿡 찔르더라고요. 제가 정정합니다. 제 아내는 저를 위해 목숨을 버릴 것 같아요. 저도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어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인데 왜냐하면 어떻게 에바브로디도가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일꾼일 수 있었을까? 우선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만났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바브로디도에게는 그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랑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들에게는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은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분이 쓴 책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 그들은 병든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섬겼는데 그들은 그 일로 인해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이었다. 252년 카르타고에 흑사병이 퍼졌을 때 감독 시프리아는 이들의 놀라운 용기에 감동하였다.
이들은 자기들이 전염병에 감염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봐줬고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가족이 버리고 간 시체들을 장사지내 주었으며 심지어 자기들을 핍박하던 사람들까지도 가리지 않고 도와주었다. 그리고는 자기들도 전염병에 걸려 기뻐하며 죽어갔다. 이게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분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 삶을 기쁘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다 오히려 그 병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누가 당하겠어요? 이러한 사람들 누가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에바 아브로디도가 그러했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 하나님,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거지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구가 되어주셔서 목숨을 버리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는 삶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죠. 저도 지금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 거려요. 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고 그 말 하니? 아니, 목숨 내놓으라고, 목숨 내놓으라고,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에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에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기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에 내 목숨까지 아깝게 여기지 않을 정도라고 하면 그 섬김은 얼마나 놀라운 섬김일까요? 이러한 섬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어르신들을, 부모님들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제는 섬겨드리고 효도하고 공경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구나.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은 그분들의 그 헌신과 사랑,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고 인도하고 세워주며 키워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큰 주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할 그러한 사명이 있는가? 내가 그렇게 할 사명, 내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할 대상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다시금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랑 앞에 목숨을 내놓으며 결단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모세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며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바울은 내 피가, 죽음의 피가 제물로 부어지는 그러한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의 열정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에바 아브로디도가 또한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것인가요? 우리의 결단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놀라운 사랑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큰 물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우리 위해 다시 한번 에바 브로디더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그러한 놀랍고 복된 교회의 놀라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